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예, 평안하게 지내신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요즘에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우리는 지금 굶주리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된 지금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동물 또 모든 생명 가운데에서 위장에 구멍이 생기도록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며 사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염려와 근심이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백해무익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떠나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게 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염려,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해야 할 필요한 근심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본문에 무슨 근심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무슨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시편 51편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기록자는 밤에도 괴로워하고 낮에도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다윗이 이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의 인생도 가정도 나라도 찢겨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당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발과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그의 가정에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불륜을 통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얼마 후에는 암논을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죽여서 복수하는 형제간의 참혹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가정이 망신창이가 되고 만 거예요. 망신창이가. 그뿐 아니라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찢겨지고 있었습니다. 외가로 도망쳤던 압살롬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의 책사들과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편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기습을 당해서 왕궁을 빼앗기고 울면서 밤을 새워 요단강을 건너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만 해도 행복한 왕이었어요. 모든 백성이 다윗 왕을 칭송하였고 나라는 부강했고 아무도 다윗을 위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아무 걱정과 근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전쟁터를 가든지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었고 점점 날마다 강해지는 나라를 이끄는 왕이었어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찢다라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염려라는 말은. 즉 염려는 마음을 찢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염려와 근심을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근심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근심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을 권유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읽어드린 본문 말씀 7장 8절부터 11절까지 근심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거기에는 하지 않아야 될 근심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할 근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위한 근심.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라고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 하는 근심은 정말 복된 근심이에요. 우리는 세상 걱정 이전에 먼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근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될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영혼,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한 영혼, 양심이 마비된 영혼,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을 위해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농사를 잘 지어서 사업 수완도 있는 사람입니다. 창고를 늘려서 곡식을 많이 쌓아둠으로 자신이 모은 재산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위해 자신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잘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을 쌓아놓은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는 영혼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TV에서 보면 가끔씩 화산이 폭발하는 용암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용암, 돌이 다 녹아가지고 시뻘겋게 타오르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용암도 무섭고 뜨거울 텐데 지옥은 얼마나 뜨겁겠느냐는 거예요. 지옥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교회를 위한 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근심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된 근심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공동체예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어려운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세워진 교회에서 바울이 떠난 후에 성도들이 부도덕한 일들을 벌이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려고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서신을 통해서 세 가지를 책망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악한 일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 특히 음행과 같은 악을 떠나라고 하였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분쟁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책망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칭찬 듣는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5개 교회는 다 책망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을 무시하면 우리가 새로워지거나 변화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 마음을 열고 그 권면을, 책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성도로서 악하고 어리석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적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부족함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신들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차지도 뜨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영적 근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 우리 신월중앙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이루도록 근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나라와 백성을 위한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은 무엇을 하는 근심이에요? 형제들, 즉 동족을 위한, 자기 백성을 위한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에 빠지는 것을 생각할 때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멸망을 받아도 좋다고까지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마땅히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근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나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성실히 우리의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유럽에 옛날에 바이킹족들이 있었어요. 바이킹족. 섬이나 해안을 습곡해서 약탈을 일삼던 아주 무시무시한 골치 아픈 존재들이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9세기경에 주 9세기경에 바이킹들이 아일랜드로 이주해 온 소규모의 사람들이 해안가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자신들이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일, 즉 자신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3세대가 흘러 11세기가 되었을 때 이 바이킹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백성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바이킹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많이 전파됐지만 교회도 한번 다니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애국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또 혼돈한 세상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의 안정된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유럽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성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부귀영화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근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그런 근심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근심이. 우리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분하게 하며 의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지 못했지?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왜 거짓된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지 않냐고, 내가 그것을 위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못 살고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두려워할 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로는 서로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가서 16절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잖아요. 13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신뢰하게 되니까 안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심함을.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짓을 할지, 나에게 해로운 일을 뭘 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염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뢰하게 되면요, 안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가 항상 옆에 있든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신뢰성이 있으니까. 신뢰성. 14절에 보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자랑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 자랑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권면했더니 정말 그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며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염려가 되었지만 그 자랑대로 다시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느 교회든지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회복할까요? 어디서? 밖에 나가서요?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산에 가서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함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회복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보러 그러라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시고 열심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세상 가운데에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세상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근심이 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또 주님의 맡기신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괴계로 우리를 넘어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가정에서 연약한 또 형제, 자매들,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가 또 전쟁과 환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또 믿음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여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또 건강으로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육신적인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이제 또 결과를 통해서 또 합당한 그러한 진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생들에게 또 알맞는 직장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어서 또 사회의 모든 또 첫 발걸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고 지혜를 얻어서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는 백성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